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초청 부활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에 귀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헌신 앞에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힘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막막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2부 순서로 야유회를 가지만 예배는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년 중에 몇 개 손꼽으라 해도 될 정도로 고난주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무엇을 줄여야 될까 막 힘들고 막 한숨을 몇 번을 쉬었어요. 다 중요한데 어떡하지? 제가 원래 요약을 잘 못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올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당연한 말씀일까?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나? 그런데 역시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너무나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목은 신속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 안식일을 안 지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 두 가지의 제목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4년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한 30년 그러니까 2000년 조금 못 되는 그런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1번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웬만한 성경 통독반에서도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때문에 독일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만 있었던 시절에 루터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 생각까지도 죄를 지어요. 루터는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자기 밑에 있던 수녀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사제의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내와 제일 처음 한 일이 가정을 이룬 일이었어요.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뤘는데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결혼을 안 해야 되는지, 왜 마음속으로도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되는지, 왜 나는 맨날 내 자신이 원치 않는 죄 속에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갈 때마다 위에 사제에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무릎은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너무 아프니까 화가 났는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제들은 성경 교육보다는 교리 교육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이미 너무 많았어요. 그 경제와 정치와 교황이 결탁해서 수많은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계속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사든가 성지순례를 가게끔 만들고 성지순례도 다시 돈으로 환원돼서 나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그 사이에서 어느 날 너무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다가 자기 그 숙소에 가서 성경책을 꺼낸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가장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 3장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 4절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루터가 보기에 나만 죄인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정죄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두 지옥에 가야 할까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선포하고 계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믿습니까? 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은혜가 느껴지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은혜가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나 죄성을 갖고 있어서 무척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난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많이 고민하고 나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마음속으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부르냐? 종의 신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신분으로 말하느냐? 아버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아빠 나 뭐 잘못했어요. 하는 심정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그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집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작게 크게 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눈 뜨고 봤거든요. 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져.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믿어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위를 보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고 고백이 돼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우리가 원래 남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얇은 종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스타가 되면서 떠오를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 같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래요.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정말로 진리 가운데 나를 발견했는지가 궁금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재적 기질을 가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게 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입이 아닌 인간의 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복된 영혼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이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시켰는지 17절 다음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무엇을 알게 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이 자리,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모태신앙이라서 된 거 아닙니다. 누가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요. 나는 그냥 불교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어떻게 믿게 되었지? 옆집에 누가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전도만 했을 뿐이고 그것을 나를 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라도 인간의 공로는 들어간 게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왜 내어놓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그렇게 슬플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내어놓아야 했을까요? 왜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이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은 특히나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은 어떤 혜택을 더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승천하셨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가 되어갈수록 악한 영이 더 역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비를 하셨냐?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누구의 특권이냐?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만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오점 없는 하나님이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라서 그 악이 있는 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는 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새 계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자에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주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규례가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피를 흘리냐고 말하냐면 그러면 긴갈이라는 사람이 죄 지으면 피를 하나씩 흘려야 될까요? 계속 흘려. 그럼 피가 안 남아날 거예요. 아마 죄 지을 때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흠이 없는 1년 된 수송아지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아무 상처가 없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제 제사장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대제사장은 나한테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송아지와 바쳐지는 제물인 양한테 안수를 하면서 긴갈이의 죄가 이 수송아지한테 전가되었다고 선포해요. 전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옮겨졌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증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대보증 같은 거 보면 내가 빚을 냈지만 보증이 정진경 집사님이면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저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빚은 탕감받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수송아지와 그 어린 양이 이제 성막 바깥에 나가서 성막들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제단 앞에 바쳐요. 이 제사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수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긴갈이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그 죄를 전가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만 해주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법을 지키셨어요. 공의로, 사랑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은 하나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 한 사람이 창에 대신 찔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 한 사람이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지 않았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에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에 그 제사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수송아지나 어린 양하고는 영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한 번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제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나와요. 강가하셨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강가하다를 국어사전에 보면요. 대충 흘려보내다 이렇게 대충 흘려보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충 흘려보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강가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좀 봐야 돼요. 헬라어 원어에 강가하다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전치사 옆에서라는 파라 하고 말하는 옆에서 이 뜻이에요. 옆에 있다. 그 다음에 보내다, 건너뛰다 이런 뜻인 헤미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파레시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레시스가 강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옆으로 보내다 이 뜻이거든요. 옆으로 보내다는 무슨 뜻이냐? 재판할 때의 용어로 파레시스는 잠시 이 죄를 보류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를 보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김가리가 거짓말 지은 거 나는 참고 보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진경이 도둑질한 거 참고 보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김태준 집사가 남을 미워한 죄 참고 보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알고 계시는데 보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왜 보류하셨을까요? 왜? 바로 그 다음 절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승리를 이룬 구절이 나와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을 테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 테니까 예수 믿는 자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의로운 자라고 판정해 주기 위해서 나는 재판장이지만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보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강가하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는 원래 있어요. 어저께까지도 계속 죄를 지었는데 난 예수 믿었었어요 하고 말하면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면서 맞아요, 제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하나님은 심판을 그래? 그러면 너는 의롭다 하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전적인 사랑, 치밀한 헌신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는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의 감동을 다음 주에 전하셔서 일주일 내내 전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같이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번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2번 시작. 십자가를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입을 다물고 남한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